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와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대학생 시절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용직 노동을 하였습니다. 겨울날 새벽 5시 난로 옆에 모여서 일자리가 생기기를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로 부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있거나 그리고 어제와 똑같은 공사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게 기술력은 없었지만 젊고 덩치가 좋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 공사장에 일을 가지 못하고 남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술력이 없거나 공사장에서 일을 맡겨도 잘 감당해내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은 따로 일을 하러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일을 받지 못하여 쓸쓸하게 돌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비록 일용직 노동이지만 기술이 있거나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더욱더 필요로 하는 곳이 공사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그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의 기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더 높은 임금과 그리고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나아가 노동자의 시간도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누구도 이 원리를 두고 크게 고민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보편화된 세상의 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의 이런 생각을 뒤집어 놓는 예수님의 한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상의 원리를 뒤집어 놓으시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포도원과 품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앞선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 확대되는 본문입니다. 바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품꾼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사람들을 고용하였습니다. 이는 보통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주는 당시의 일반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한 가지 독특한 모습이 있다면
제3시, 제6시, 제9시와 제11시, 즉 우리의 시간대로 보면 오전 9시와 점심 12시, 그리고 오후 3시와 5시에도 새로운 일꾼들을 고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상식에는 이른 아침에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정해진 시간까지 일을 맡기고 임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품꾼들이 시간대별로 고용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들은 단 1시간만 일하고 임금을 받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추수를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이 사실을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후 시간대에 왔던 노동자들과 그리고 오후 5시에 일을 시작한 사람은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원리이고 눈입니다. 물론 저도 과거에 일용직 노동을 하던 중에 오전에 비가 많이 와서 점심을 먹고 철수하였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오전만 일하고 받은 임금은 하루 일당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접하고 있는 저조차도 늦게 일한 사람은 당연히 아침에 일한 사람보다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저의 생각은 비단 저의 혼자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늦게 일한 사람이 빨리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보았던 세상의 원리이며 우리도 당연히 그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삶의 가치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 5시에 고용된 자들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일하였지만 앞서 고용된 자들과 차등 없는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품꾼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한 노동자들은 그들보다 더 많이 받을 줄 알았으나 오후 늦게 일한 사람들과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찍 일한 품꾼들이 불평하였습니다. 자신들은 하루 종일 땡볕에서 수고하였는데 단 1시간만 일한 사람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에 불평하였습니다. 이에 주인은 대답합니다. 오히려 처음 계약한 대로 주었기에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인은 처음 약속한 대로 주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행한 것이 잘못되지 않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비유는 마지막 16절에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을 하시며 이 비유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이는 앞선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내용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내용,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른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원리, 이것은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우리의 공로이며 그에 대한 보상입니다. 노력한 대가만큼 취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는 처음 신앙을 가진 자나 이후에 신앙을 가진 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당시 유대인들이 주장하였던 이 선민 사상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며 자신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유익을 누려야 할 것처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높은 기준에 서 있을 것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앞서가던 자들이 뒤이어 따라오던 자들이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먼저 다닌 이들이 나중 온 자들을 통하여 섬김을 받습니다. 때로는 나중 온 자들이 먼저 온 자들을 섬기며 서로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가 먼저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동일하며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중 온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신실하게 세워 가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의 공로도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공동체일 뿐입니다. 그럴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세워지는 우리의 공동체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기억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되고 먼저 온 자가 또 나중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균되는 원리를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원리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공로를 주장하던 세상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자신의 낮음을 인정하며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교회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오늘 함께 들었던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들 두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